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밝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담습니까? 머리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 담습니까? 마음에 담는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많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스승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파, 저파,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찢고 볶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결과로 가장 큰 장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 15가지를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단 한 번도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형용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형용사를 떠올립니다.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 짜릿한 사랑, 막 감미로운 사랑,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사람 안 그렇나?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세요? 예,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냥 막.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형용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로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진수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사로 사랑하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사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니까 줬대.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처럼이 뭡니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것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나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속성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이 첫 번째 속성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첫 번째가 그냥 오래 참음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참는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합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15가지 속성 가운데 3번이 무려 참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참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도 참는 거예요. 참으면 다 돼요, 다. 부모가 자식을 참고 남편이 아내를 참고 아내가 남편을 참고 형제 간에 참고 성도들 간에 참고 참으면 다 돼요, 이게. 근데 또 하나, 이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팔과 왼팔처럼.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가 좌우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지만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둘이 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불타는 사랑,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래요. 에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연약한 사랑이 뭐가 사랑이야? 뜨겁고 불처럼 뜨겁고 강렬하고 이게 사랑인데 오래 참고 온유하대. 이게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긴 고통을 참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나 고통을 오랫동안 참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참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 민족입니다. 오죽했으면 시집살이를 뭐라 그럽니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예. 가서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가서 뭐. 야, 신랑이 뭐라고 하거든. 뭐.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시누이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네. 하고 그냥 못 듣는 체 하고, 못 본 체 하고,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년, 6년을 참았어요. 참고 나는데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지.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이러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마디 할 거야.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는 게 아니라 벼르는 겁니다.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숲에 누워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 춘추 정복시대에 오나라의 왕이 올나라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곰 쓸개집을 씹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벼르는 거예요. 이게.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을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팽배해 있던 유행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토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사상이 지금 팽배해? 유교 사상, 뭐 불교 사상, 기독교 사상도 조금 이렇게 있죠. 이게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썼을 때에 그 시대적인 조류는 이 스토아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사상은 인생을 아주 공격적이고 괴로움과 아픔을 겪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주 힘겨운 세상이기 때문에 살 길은 오직 자기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 참아내는 것밖에 없다. 어려움을 만나면 허리띠 쫙 졸라매고 이를 꽉 깨물고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야. 다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딱 깨물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적인 조류였습니다. 이 스토아 사상은 그 시대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많이 겪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우리나라 6.25를 겪고 난 뒤에 이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견디는 사상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견디는데 거기서 뭐가 기쁨이 있겠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긴 마음입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양에 넘실대는 큰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생각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갖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다툼이 있었습니까? 왜 서로 싸웠습니까? 참아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현대시대를 가리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시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사랑을 해요. 저쪽에서 저기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도 또 수비형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니 나 사랑해? 그럼 나 사랑해. 니 나 사랑 안 해?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봄, 인내, 오래 참음, 사모함,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보고 조금 참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끝내자. 그냥 갈랐어. 이혼해. 이러면서 그냥 막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식으로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거지 뭐. 이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을 몰라주면 부모는 자식 사랑 안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식 다 버렸지. 그렇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만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줘야만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래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예, 참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참아줌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사일식으로 여기서 미사일 쏘면 나도 미사일 쏘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입을 열고 싶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예. 받은 오해를 얼마나 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 그 오해와 중상모략을 다 참으셨어요. 유다가 은30에 자신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유다 너 일로 와봐. 너 나 팔라고 그랬지? 너 지금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너. 이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 침 뱉고 돌 던졌던 사람들,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고 막 조롱했던 사람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12영, 12군대를 막 사단을 거느려가지고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참아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던 시절, 유대교에 심취했던 시절,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그냥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뜨려가지고 못하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아주셨어요. 그걸 바울이 알고 난 뒤에 큰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원수들에게 참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왜 참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마약까지 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을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인생 끝났어.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저 나쁜 인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본래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가지고 못난 곰팽이짓만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안타까워하면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알려면 변형되기 전에 그 본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아는 사람, 원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원상 회복되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삐뚤어져가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있지만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못난 곰팽이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저럴 애가 아닌데? 그리고는 참아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면 그냥 당장 그냥 막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서 욕을 해대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왜 참지를 못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부모도 그 자식을 참아주는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지금의 행동, 지금 왜곡된 망가진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송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를 소비하셨습니까? 6일을 소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는 무엇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비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머슴으로 써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 몇 마디면 됐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요. 나무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그럼 있었어요. 말씀 몇 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 데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끝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권고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건 잘못된 거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는 데는 말씀 몇 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고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파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늦게 오신다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참으심은 뭐다?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냥 막 속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두고 보고 막 벼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아파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아픔, 축소되는 아픔을 참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예, 저 천한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개입니다, 개. 근데 개라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라도 쫓아오니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낮아져도 좋습니다.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개처럼 일하잖아요. 정말 험한 일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일을 해요. 하기야 요즘 사람들은 뭐 개처럼 일하는 데는 안 간다 그러더라.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개처럼 일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막노동판에 나가가지고 정말 굳은 일, 험한 일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 그런 데 안 간대. 시골에 일꾼이 없대, 일꾼이. 과일 깔 사람이 없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가 아니라 죽는 죄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개가 되었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은데 아파하면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참아볼 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봐야 주님이 얼마나 그 속쓰리면서 아파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배우는 게 참 많은데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는 겁니다. 성도들 참아주는 거예요. 막 그냥 곰팽이짓 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답답한 성도들 보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려도 뭔가 오해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참아주는 거예요. 내뱉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러고 싶지. 막 그냥 혀 밑에까지 막 그냥 말이 올라와가지고 말하고 싶지. 그랬다가는 나는 시원하지만 그걸 내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참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숙소를 떠나서 정글에 가서 이렇게 탐사를 하려고 나갔는데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 자동 소총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총을 들고 나갔는데 순시를 하던 중에 원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소총을 발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라도 하면 원주민 중에 누가 다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거 성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원주민들이 휘두르는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추장이 그 손에 쥐어있는 윈체스터 자동 소총을 봤더니 10발의 탄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도 쏘질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추장이 고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죽은 선교사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참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선교 1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지 않고 발사했더라면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참았던 겁니다. 참음을 통해서 자기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소연을 하면, 송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온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남에게 도움을 주도록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k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을 베풀다, 친절하게 대하다, 기질적인 온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행동을 뜻합니다. 친절한 행동, 부드럽고 이 친근한 행동을 온유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과 이 온유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만이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오래 참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뜻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면 그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자를 선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악하게 나를 대해서 그럼 내가 악하게 안 돼. 난 그거 참아버려. 그러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악하게 대한 그 사람을 내가 선으로 대하면 그건 뭐다? 온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참아요. 그럼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뺨도 갖다 대. 이거는 뭐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만 가지고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사람이 오래 사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가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치 오래 사귄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예. 부드럽고 친절함, 친근함,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우락부락한 당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친근하고 너무나도 마음 편해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침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참을 수가 없대요. 또는 가난도 감출 수가 없답니다. 가난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가난이 드러난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서도 새어나오고 얼굴에서도 새어나오고 행동에서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내 사랑을 몰라줘. 이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난해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 난해함을 풀어버리고 쉽고 친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알아요. 예. 눈치 많은 노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금방 압니다. 나라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또 사랑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눈에도 음성에도 얼굴에도 온유하고 따뜻한 그 색깔이 드러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한 그 사랑의 햇살이 얼음 녹이듯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뭐 고양이든지 뭐 사자든지 뭐 표범이든지 이런 동물들이 새끼들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발로 툭 차가지고 옮깁니까? 굴려가지고 옮깁니까? 물어서 옮긴답니다. 물어서. 근데 입으로 물어서 옮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으로 꽉 물어가지고 옮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저도 고양이 같은 거, 개 같은 거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봤는데 옮기면 깨갱거려요. 예. 빠둥빠둥거린다고. 깨갱한다고. 예. 알고 보니까 어미가 새끼를 옮길 때에 이빨로 물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랍니다. 혀와 잇몸으로 밀착시켜가지고 이렇게 옮긴대요. 이로 꽉 깨물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예, 부드럽게 이렇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옮긴대요. 액션이 있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아무리 음이라고 할지라도 꽉 깨물어가지고 옮기면 깨갱거립니다. 다 빠둥빠둥거려요. 그런데 잇몸과 혀로 붙여가지고 옮기니까 그 온유함과 친절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없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갚음을 합니다. 복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덮어주는 일이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교회에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온유함과 친절함은 없고 옳고 그름만 남아있는 겁니다. 온유가 없는 교회, 온유가 없는 가정, 온유가 없는 사람, 얼마나 쌀쌀하고 삭막하겠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은 분명하지. 이건 옳고 그름 탁 따지는 사람. 예.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는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갑니다. 성도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 온유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친절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건 안 됩니다. 사랑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고 누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도 가까이 올 수 있었고 심지어 원수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 속에 나타난 온유와 친절함, 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움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고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고, 예, 누구든지 그 부드러움과 그 친근함에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못 참습니다. 저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예, 못 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불신검문을 하면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나는 꼭 붙들어가지고 주민등록증, 민증 보자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간 본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이치에 맞도록 따라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덕이 많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해서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휴머니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온유는 내가 어떠한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순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이 다릅니다. 온순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품이지만 온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입니다. 온순은 출생할 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면 온유는 중생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급한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온유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온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성이고 온유는 속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온수는 사람에게 쓰임받기 좋은 것이라면 온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것입니다. 온순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예, 원래부터 사람이 순하기 때문에 그냥 참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급하고, 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다가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 싹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성미가 급했던 사람이다. 불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은 급한 성격의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죽었는데 죽을 때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 있지를 못하고 그 침대를 야전 침대 같은 거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누워가지고 올려놨는데 성도들이 선생님 오늘은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맨날 사랑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기대합니다. 알겠다. 그리고 강단으로 또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었어요.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하라. 천천히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사랑의 설교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성미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별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받게 된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오래 참고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오래 참과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고린도서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사모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에게 본을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디모데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본이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 참으신 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랜 고통 가운데서도 아파하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파하면서 어떻게 참아? 열불 났는데, 분통 터지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참아? 못 참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면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본을 보고 감동을 하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큰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주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